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경배를 우리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예배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이 중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사 현장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믿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집으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사와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심령의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받은 옷을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21장 같이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송정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영화로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깊어가는 여름 아름다운 7월의 마지막 주일을 거룩한 주의 날로 구별하시고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어 주님 세우신 성전에서 또 주님 거하시는 각 가정에서 만유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가 진실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공의와 성실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믿음이 작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고 정죄하며 판단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산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만 가지 죄와 허물을 통회 자복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늘과 온 땅에 충만하신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겸손하고 진실하며 예수님처럼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며 살기를 힘쓰는 삼성의 모든 식구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비록 제한적이지만 이제 다시 성전문을 여시고 복된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성전문이 닫힌 지난 4개월여 동안 연약한 우리들은 그저 어찌할꼬 근심하고 걱정하였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처음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전능의 주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주의 방식대로 주의 나라와 질서를 차차 회복시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매 이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굳센 믿음 더하셔서 우리로 이전보다 더 믿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셔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삼성교회와 각 가정과 온 땅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노래처럼 이제는 나의 삶이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여호와를 사모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전문을 다시 열어주신 이때에 주의 몸된 교회 삼성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되 또한 따뜻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많기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상처 주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않으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는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재개될 3대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친히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뜻에 합한 신실한 주의 종이 청빙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의 식구들 코로나로 인하여 육체적,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과 가정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해놓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낙심하고 상한 영혼들을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들려 다니엘 세우신 이기성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토록 지키시고 축복하시며 목사님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되어질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송이 굴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간구를 하늘과 온 땅에 충만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소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삼성교회 현장 예배 첫 주일입니다. 참 감개가 무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없이 감사하고 우리의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었던가 새삼 느끼고 또 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어진 말씀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선민 회복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선민답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전략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소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솜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랬어요. 막연한 시간이 아니죠. 정관사가 붙은 바로 그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카이로스적 때를 예비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날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남은 백성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의 자리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바로 그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민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 하나님이 택한 선민과 백성들을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에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시날 땅과 섬들과 하마더기와 애굽과 아수르와 온 세계 열방에 다 흩으셨던 그 백성들을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돌아오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그냥 무작정 나그네가 돼서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온 세계 열방이 흩어졌다가 그 시간이 다 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 회복시킨다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치밀한 전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매 1분 1초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우리를 다루시고 만지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1절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하나님의 선민을 위한 선민 회복
작전, 전략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에게 어떤 계획과 의도와 전략을 가지시고 행하시는가? 세 가지 단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멈추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13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3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남쪽 유다를 얘기하죠. 이 두 나라를 하나님이 멈춰 세우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BC 주전 721년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멈춰서 버렸어요. 그거를 바라보고 자기를 돌이키지 못했던 남쪽 유다 백성들 150년이 지나서 주전 587년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유다도 나라가 멈춰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괴로웠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저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멈춰 세우셨습니까? 많은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죠. 그걸 보고 남쪽 유다는 저 북이스라엘이 멈춰선 것은 저들이 아주 못됐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향해 비아냥거리고 조소를 보내고 비웃었어요. 그런 유다가 587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멈춰서 멈추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선민 아닙니까? 남쪽 유다 다윗에게 약속을 주어서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왕국을 세웠다고 하겠다는 그 나라를 멈추어 세우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1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질투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13절 중반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이제 질투의 마음이 사라졌는데 이들이 멈춰 서기 전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끝없는 시기와 질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까닭이 뭡니까? 시기죠. 질투. 그게 분노를 만들고 미움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해야 될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그대로 놔두었다간 이거 유다 지파를 삼켜버릴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해야 될 유다 백성들이고 동족인데 자기네들끼리 다 죽일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는 그 질투가 분노로 발전하고 그 분노가 살기로 바뀌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멈춰 세우신 거죠. 유다는 어떻습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유다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괴롭혔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괴로운 일은요. 고통받아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약이 오를 때 정말 괴로워요. 사람을 자꾸 약 올리는 사람이 그 아킬레스건과 약점을 자꾸 들춰내면서 사람을 아주 분노케 하는 사람이 지금 유다가 에브라임에 대하여 그런 형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를 바라보고 유다 지파는 그들을 괴롭히면서 자기 교만과 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가만히 보시니까 이대로 두었다간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은 이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들을 멈춰 세우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매일 성경이 이렇게 이번 주일 우리가 현장 예배로 돌아갈 이 시간과 때를 아시고 어떻게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주셨을까? 또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전에 계속 묵상하는데 이 13절이 제게 마치 해모 망치로 저를 때리는 것 같은 강한 충격을 받았어요. 멈춰 세우시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전 세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말고 예수 믿는 우리 집안 얘기를 한번 되뇌어 보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맞수는 누굽니까? 교회와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지역에서 그렇지 못한 교회가 시기와 질투가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있으면 다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해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저 교회가 안 되면 좋겠다. 세상 사람이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분 시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질투가 있어요.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데, 내가 제일 멋져야 되는데 자기 자랑과 자만과 자기 의의가 우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시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대로 더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서로의 시기와 질투로 서로의 자랑과 자만에 하나님의 전초 기지인 교회가 다 세상에서 놀림거리가 될까봐 멈춰 세우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멈춰 세워주시는 게 은혜 중에 은혜구나. 지난 3월에 한국에서 그 N번방, 박사방이라는 아이들을 가지고 그 미성년자들과 또 성착취물 영상을 그냥 수십 개, 정말 수를 해야 했을 만큼 인터넷에 유포시켰다가 잡힌 조주빈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조주빈이라는 청년이 검거가 돼가지고 검찰로 들어가는데 기자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지금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질문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때 이 조주빈이 한마디 딱 하는데 제가 그 속에서 우리 인생, 인간에 대한 진리 하나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를 멈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멈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 청년이 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 그대로, 핵심 그대로 우리 인간에다가 적용하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죄인 줄 아는데 멈춰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근데 미움이 멈추질 않아요. 내가 이런 일에 분노하면 안 되는데 알아요. 후회할 걸 알아요. 근데 그 분노가 멈춰지지가 않아요. 시기하는 거.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시시하나, 내가 이렇게 작은 사람인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요, 그 시기 질투가 멈춰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욕심, 성적인 충동, 정욕적인 욕망, 인간의 의지로 막아낼 인간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강한 능력이 멈추게 해야 돼요. 그게 은혜죠.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붙잡으러 가는데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멈춰 세우신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다메섹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를 멈춰 세우지 않으셨다고 하면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성경에 남는 가장 최악의 인간,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그냥 가장 포악한 사람의 이름으로 남지 않았을까? 멈춰 세워주시는 게 은혜예요. 사도행전 9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이 강제로 그를 딱 붙잡아 멈춰 세우신 거죠. 빛이 비칠 때 멈춰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크리스찬은 이제 스스로 빛 앞에 자기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주 어리고 미숙할 때에는 엄마가 강제로 확 아이를 낚아챕니다. 잘못하면 흙탕물에 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시에 찔릴까 봐 사정없이 낚아채죠. 근데 조금 자라고 철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이 딱 보이면 빛이 반짝 보이는 것처럼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늘 말씀의 빛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빛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은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이 뭘까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본문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하나님께서 흩어진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셨다는,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147편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왜 불러 모으신다고요?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시기 위해서. 지난 3월 15일 주일 이후 딱 4개월 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 모아 주셨어요. 우리의 감격을 누리라고 그것도 있겠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의 집 안에서 새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이전처럼 살면 안 된다. 싸매시고 고치시고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치료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교회 성장학 교수인 맥가브란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교회에 대하여 3가지 기능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학교의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교회는 배우는 곳이에요. 뭘 배울까요? 진리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나와 취미가 비슷한 사람이 어울리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배우는 곳이에요. 나하고 성향이 비슷하고 나하고 뭔가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취미 공동체예요. 그런 재미를 누리려면 굳이 교회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그런 취미 공동체 동호회는요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까? 배우게 하시려고.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십시다. 두 번째 교회 특징은 훈련소다 그랬어요. 훈련받는 곳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니까 맨 처음에 신병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 가운데 아주 악명 높은 훈련들이 있어요. 각계전투라든지 화생방이라든지. 정말 이거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내야 어떤 악전 상황 속에서도 전투를 해낼 수 있는 용사가 되고 군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죠. 훈련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훈련은 당연히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긴 하지만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쉽다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어려운데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재밌고 즐거운 것은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교회 와서 쉬운 걸 찾으려고 그래요. 훈련이 되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은 즐겁고 기쁜 것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은 피 흘리는 곳입니다. 땀 흘리는 곳이에요. 눈물 흘리는 곳이에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찬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본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에 각성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거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딱 그때만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훈련받는 곳이에요. 마음을 훈련받고 생각을 훈련받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훈련받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의 기능이 있는데 병원이라고 그랬어요. 병원. 고치는 곳이죠. 세상의 의사들은 육신을 고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고치실 때 뭘 고칠까요? 물론 육신도 고쳐주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고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본질을 고치고 싶어 하시는 생각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전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전략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9절 마지막으로 같이 봅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렇게 선민답게 만들어진 이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 열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난다. 세 번째 전략이 뭐냐면 고침받은 선민을 통해서 그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겠다.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기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한번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열방에 다 드러날 텐데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고침받은 우리들, 오늘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모인 우리 교역자와 가정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은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이 그를 멈춰 세우시고 그를 왜 멈춰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왜 하나님이 사울을 멈춰 세우시고 그를 고치셔서 하나님이 그를 쓰셨는가?
그를 보내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멈춰 세우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배우게 하실 거예요. 또 훈련하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증세를 하나님이 아시고 다 고쳐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정말 우리 삼성교회 내일의 등불이 되고 우리 삼성교회 초석이 되실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교회에 책임지는 믿음의 어르신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코로나19로 멈춰 세우시고 4개월간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와 현장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전략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켄닌 집사님과 정은주 집사님께서 봉헌 특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 중순경부터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가 오늘 감격스럽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성전 안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이 세상을 배회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중심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손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해 주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주옵소서. 손으로 수고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복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며 장애물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삼성교회 믿음의 어르신들로부터 어린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의 복과 일용할 양식의 복과 영과 육의 복을 누리는 자손과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봉헌할 때 원래 이제 우리 그 주일 요번 봉헌 특주는 우리 정은주 집사님하고 켄 집사님이 함께 연주를 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봉헌 차송을 같이 했는데 내일 에녹 어르신들 은퇴 장로들 오셔서 예배할 때는 정은주 집사님과 또 켄 집사님이 오셔서 함께 그 연주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봉헌할 때 헌금 바구니를 저희가 돌렸는데 그 말씀사에 준비한 저희가 주문한 그 헌금함이 이번 주 중에 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 예배 때에도 오늘처럼 교역자가 헌금위원이 돼서 양쪽에서 헌금 바구니를 다음 주일 내일 한 번만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재성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실시간으로 저희 모든 예배가 가능하도록 인터넷이 조금 정비가 돼서 그게 완비되는 대로 실시간 예배가 시작되면 저희가 토요일 날 이렇게 녹화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예배로 몇 번 저희가 시험해보고 그게 문제가 없을 때 실시간 예배로 전체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3대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이제 교회가 다시 개방되고 현장 예배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 청빙위원회 지난번 광고처럼 8월 말까지 모든 그 결정 과정을 마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동안 예비하신 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회자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현장 예배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목장 모임은 여전히 온라인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온라인상으로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 목장들은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아직 시도하지 못한 그런 목장들은 교육자들과 또 하고 있는 목장들의 안내를 받아서 함께 말씀 나눔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들이 예배 때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들이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첫째,
첫째는 우리 실시간 예배와 또 현장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3대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들과 세계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 또 내일 주일에 현장 예배로 드리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의 건강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현장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나 예배하며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배설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심령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좋게 종식되게 하사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여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3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이 있사오니 이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목장들이 온라인으로 목장 받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저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누리는 주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삼성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감격스럽게 현장 예배로 돌아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한적 인원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며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 우리의 초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선민다운 선민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 모든 간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되어져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폐 찬송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1절 2절 같이 하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의 자리 현장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의 온 백성들 위에와 우리 삼성교회와 우리 삼성교회에 속한 어린 자녀들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 위에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